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대로 해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맞아요? 지금 심어야 맞아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심어야지 거둘 수가 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의 농사에서 당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어떤 애인가 하면은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남의 나라 땅 블레셋 그랄 땅이라는 곳이에요. 남의 나라 땅에서 이제 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좋은 땅 여러분들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쓸모없는 땅 내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 쓸모없는 땅. 그렇지, 그죠? 아니,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딴 데 가니까 사람들이 양심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좋은 땅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좋은 땅? 좋은 아니, 땅. 내가 좋은 땅 쓰지. 그렇죠. 근데 나쁜 땅 내가 쓰고 남은 땅 그것마저도 내어주는 게 아마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그 해에 하는데 그 해가 어떤 해라 그랬습니까? 극심한 흉년이 있는 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극심한 흉년이 있는 그 해에 어떤 땅에서 척박하고 근데 쓸모없는 땅에서 농사하여 당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불경기라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당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농아인 선교부 우리 믿음의 귀한 군속들 이 안에는 당년에 100배의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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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축복을 당년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는 만고의 진리가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나무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수학책에 보면은 사과가 열려 있으니까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려 있으니까 배나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식 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송구영 씨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2023년도에는 이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나는 여러분들 믿음의 꿈을 꾸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을 계획하고 소원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수확철이 되더라도 이 안에가 다 가더라도 당년의 100배의 축복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은 이런 여러분 말씀이 나옵니다. 농부의 절박한 심정이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는 옛날에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진짜 옛날 배를 굶어도 파종할 곡식만큼은 여러분들이 털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오는데 그 씨앗을 가지고 밭으로 여러분들 씨를 뿌려 나갈 때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미래가 먼 훗날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알아요. 근데 10년 뒤, 20년 뒤 우리가 꿈꾸는 게 여러분들 그때 이루어지는 줄 천천만만이에요. 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현재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잠언 19장 2절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잘하면은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못 되면은 조상 탓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현실의 모습은 죄송하게도 근데 과거의 내 삶의 결과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게 사는 자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흥청망청. 근데 돈 모으지 않냐고 흥청망청 그냥 돈 있다고 다 쓰며 사는 사람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월급 타면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는데도 많이 주신 그 돈 가지고 남기지 못하고 모으지 못하고 그냥 막 쓰고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위기 상황이 오니까 어려움이 저에게 닥쳐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내 삶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도둑놈 심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이성적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죽겠다 뿌리는 게 그 씨앗만 뿌리는 거예요. 죽겠다 죽으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죽겠다 하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죠. 아이고 살겠다 감사하다 하면은 감사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이 인간에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그 말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나는 저 달나라에 가겠다 계속 뿌리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할 때는 저기 달나라에 있는 여러분들이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 2마리가 방아를 찢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보니까 토끼도 없고 개수나무도 없더라. 근데
생각하고 뿌린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말을 뿌리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괜찮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토종비결 연초에 보고 나서 아이고 원래는 삼재가 끼어가지고 죽을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사탄 마귀의 악한 귀신들이 속아가지고 그렇게 죽을 일만 생겨날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운명,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꾸는 것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이루고 당년에 100배의 축복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으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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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이 안에 우리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인생이 흔들립니까? 왜 인생이 두려워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것은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앞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만 한번 해드릴까요? 몇 주 전에 노량진 교육관에서 새벽 6시, 아침 6시에 일부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그냥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저는 이쪽이 앞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찬송이 다 끝나고 나서 눈을 뜨니까 제가 한 45도 정도 이쪽을 이렇게 보고 서 있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눈 감으면은 이쪽이 정면인지 이쪽이 정면인지 근데 이쪽이 정면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진실로 늘 빛 가운데 걸어가니까 넘어지지 아니하고 네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위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시사 위경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상화평 목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합니다. 쭉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경에는 그런 메모들이 여러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2005년도 몇월 며칠 근데 새벽 금식 중에 주신 말씀.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근데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 장난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란이 있으면은 어릴 때는 달기 그것을 품고 있으니까 병아리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방에 가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계란을 가지고 와가지고 따뜻한 데서 이렇게 닭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암탉처럼 품었어요. 근데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여러분들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계란이 있더라도 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는 거예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수탉과 교미를 한 닭이 여러분들이 놓은 알은 21일을 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무정란 껍데기는 계란인데 아무리 달기 품고 있어도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자들은 이 속에서 생명이 여러분들 대동하는데 성령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마음속에 없는 자들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어떻게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날마다 씹고 또 씹고 되씹으며 묵상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는가? 물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도 삶 속에 되는 꼬라지가 없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우리 귀를 막아버립니다. 근데 교회들 문 나올 때 그냥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메모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필사하기도 하고 통독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듣는데 말세가 되면은 기근의 때가 찾아온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뭐냐 그러면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CT에서, CB에서, 기독교 방송, 여러분들 그냥 방송마다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아니 말씀이 없다니요. 근데 저는 이해할 만합니다. 여름철에 여러분들 큰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면은 신기하게도 물이 그렇게 여러분들 지천에 물이 넘쳐나는데 적십사사에서 뭘 갖다 줍니까? 생수병을 갖다 줘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 비유 맞춘다고 즐거운 이야기하면은 막 깔깔깔 배를 잡고 웃어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은혜 받았대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형제여 내가 이해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냥
교양 강좌 듣듯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근데 재미로 코미디 프로그램 보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니까 이 시대의 역사에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지만 내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신겨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평생에 한 번도 못 읽고 천국 간다면은 이 주님 앞에 서가지고 네 뭐라고 여러분들 한 번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내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고 근데 이 드라마는 그냥 줄줄줄 깹니다. 메시아인데 어디서 뭐하고 뭐 누가 주인공이 어떻게 됐고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신실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신구약 성경 66권의 책에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멀리합니다. 아예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번 안 펼쳐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만요. 후딱 성도들이 많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여러분들 집에 그냥 던져 놓으니까 교회 올 때 보면 여기에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근데 후탁탁탁 이래가지고 후탁 성도들이 많다는데 요즘은 주일날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속에 이 성경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성경을 보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자 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의 밭에 깊이 심으시고 뿌리내려 정말 백배의 축복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근데 기도의 씨앗을 뿌립시다. 기도를 심읍시다. 근데 기도의 씨앗을 심자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어떤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불안, 조조, 좌불안석 될 듯 하는데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로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인데 이 일이 이루어져서 승리의 귀한 간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 된다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은 당장에 뭔가 효과가 나타나면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심어놓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은 잊어버리고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 삶이 이렇게 박박하고 힘이 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해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재미나게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상하편 전도사, 내가 목회의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큰 비법인 줄 알고 제가 귀를 쫑긋해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은,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찾아오신대요. 상담을 하러. 진짜로 목회를 해보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전화로 찾아와서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상담을 할 때 비법을 하나 가르치겠다 그런 거예요. 오면은 그냥 가만히 들어주래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다 들었다 싶으면은 딱 이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허이! 집사님! 기도 안 하셨구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 집사님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여러분들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그 목사님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웃었는데, 우리가 그때 웃었지만 진짜로 목회해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1년 365일 매일 문제예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돈 들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 수리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기도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라는 단어에 괄호를 이렇게 쳐가지고 지혜를 빼고 다른 말을 한번 넣어봅시다. 너희 중에 돈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기쁨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뭐가 부족합니까? 너희 능력이 부족하거든. 다 넣으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용돈 좀 주세요, 차비 좀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돈을 뒤적거리고 여러분들 몇만 원 줬어요. 한 3만 원 됐다 칩시다. 또 다음에 또 왔어요. 또 3만 원 달라고 또 3만 원 줬어요. 아마 집사님이 저한테 한 서너 차례 오면은 제가 좀 짜증을 낼 것 같아요. 짜증 내겠죠. 집사님 그저께 줬는데 또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하편 목사님 짜증을 낼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놈아 또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아침에 구하고 저녁에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데,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부족해집니다. 기도로 심자는 거예요. 기도로 심자는 거예요. 아멘. 올 한해는 다시 기도하여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만들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 다 이루시고 승리의 귀한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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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실생활에 필요한 거 놓고 기도해야죠. 저기 상계동 백병원이라는데 이 실명을 금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이고 여기 그 노원구에 있는 백병원에 가면은 주차하기가 힘이 들어요. 한 30년 전에 만든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차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주차를 못해요. 들어가는데 30분, 나오는데 30분. 들어가서 기도만 해주고 오는데 1시간 주차비를 내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주차 자리 좀 내달라고, 주차 자리 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우리 뒤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제가 그 병원에 신방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앞에 있는 이 주차장에 있던 차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싹 빠져나와요. 저는 그냥 얘를 눌러달라 할렐루야 하고 딱 그 자리에 주차를 시켰죠. 주차를 시키는데 우리 뒤에 탄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상하병 목사님은 운이 너무 좋아, 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사님, 운이라고 하셨습니까? 운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목사님,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매한 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 놓고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잠언 3장에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실력, 내 경험, 노하우를 믿지 말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떠한 일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내 하는 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하신다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원래는 이 말씀과 기도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물질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이거 여러분들 제가 헌금해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내라고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과부의 투nep돈, 대한민국의 화폐 기준으로 하면은 단돈 2원입니다. 2원. 2원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헌금 이야기 하는구나, 헌금 이야기 합니다. 네, 저는 목회 초창기 때 헌금 설교를 못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왜? 나는 제가 그저 교만해가지고, 교만해가 두 가지 하나님께 제가 약속해. 하나님, 저는 앞으로 목회 끝날 때까지 헌금 설교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는 부자한테 밥 얻어먹지 않겠습니다. 멋지지요? 그런데 이게 제 교만이었어요.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저들도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난 척하고,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부자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이고 가난한 사람도 국민인데 부자를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들 보면 그 사람들 교만에 극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떼인데, 그러고 제가 여러분들 헌금 설교 안 한다고 괜히 성도한테 부담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 교만이었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근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뭘 보고 깨달았나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본에 있던 지바이 순순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가난한 거예요. 근데 모 교회는 그냥 헌금을 막 강조하고 이런 교회는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로 살아요. 근데 식당을 경영하고 사업을 하고 다 부자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부스러기 헌금, 부스러기 헌금. 근데 부스러기 헌금을 성도들에게 해라 그랬어요. 이 부스러기 헌금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잔돈 남은 걸 이만큼 교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부스러기 헌금이 뭐냐 그러면은 이겁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뭐 담배 피우는 사람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에 결단하고 나서 담배를 끊고 나서 그 담배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헌물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든지 멋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가난하면서도 매일 택시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결단하고 나서 그래, 내가 택시 타지 말고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해서 택시비를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자. 멋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은 자기는 시장에 가면 매일 마늘을, 깐 마늘을 사가지고 왔대요. 깐 마늘.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까지 않은 마늘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가고 그 남는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매일 뭐 누비똥, 구찌 이런 애들이 명품 백을 애들 샀답니다. 근데 그거 안 사고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집집마다 애들 부자가 생겨나는데, 근데 우리 교회도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집 앞 교회가 살찌기 시작하는데, 근데 교회도 살찌지만 성도들이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진짜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노노 선교, 노숙자, 노인네들을 우리가 선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옛날에 얼마 줬나 하면 돈 2,000원. 옛날에 2,000원도 가치가 있었는데 2,000원 받고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은혜 받고 권사님이 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산의 쌤들 목회할 때 우리 전도사님도 아실 거예요. 실명을 이야기하면 알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와서 1,000원짜리 헌금 하나 드리기를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독거노인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랬는데, 한날 그 집에 10만 갖다가 까무러져 자빠질 뻔했습니다. 집에 근데 자석료 침대가 있고 또 누우면 뭐 덜덜덜덜덜덜덜 하는 안마기기도 있고, 이게 병원인지 어딘지 뭐 의료기가 그냥 집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있나 싶었더니만, 10만 끝나고 나오는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아침만 먹으면은 거기 의료기 판매하는데 거기 간답니다. 거기 가면은 그냥 옛날에 홀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권사님은 아이고 눈이 멋있냐고. 근데 젊은 여자들이, 남자들이 눈이 멋있냐고 피도 타주고 안마도 쪼물쪼물 해주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만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아무리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속옷 이렇게 치마들 치고 여러분들 이 속옷 고장주 안에 속고쟁이 안에 비밀 창고가 하나 있답니다. 여기에 주머니에 들어가면은 쓸 돈은 다 있대요. 근데 이분이 기분이 좋으니까 교회 와서는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를 벌벌벌 떠는데, 거기 가서는 몇백만 원짜리 자석료에다가 안마기에다가 이런 걸 막 다 사왔다는 거예요. 가슴이 섭섭합니다.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돈 지갑이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던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데는 돈을 펑펑 씁니다. 그냥 야 막 너도 한잔해 너도 한잔해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근데 교회 와서는 또 가난한 자를 돕니다는 돈을 인색한 거예요. 벌벌벌벌 뜹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복 받기를 원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은 그렇게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인색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차는 그냥 없는 외제차 멋들어지게 있는 차를 사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에는 인색하고 11조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성도라면은 주의 성수와 11조 생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대표성이 원리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면은 10개를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성수 1년 365일 하루 86,400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근데 주일 7일 중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길 싫어요. 사람들이 그냥 비대면 예배 이거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길다고 싫다는 거예요. 예배가 길어요. 주일이 당신들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때는 저는 고신재단의 사람들 신앙생활 했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 주일날도 제가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도 새벽기도 하고 금요철학 끝나고 토요일날도 새벽기도가 있어요. 주일날 오면은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하면 9시가 넘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인스턴트 예배 근데 아침에 일찍 나와 짧은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께 눈도장 콕 찍고는 그냥 그 다음 등산을 가고 볼링 치러 가고 근데 그냥 집에서 그냥 드라마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날이에요. 근데 그리고 11조 주일 성수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달라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달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빠진코 기계입니까? 하나님 빠진코 기계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일을 해보세요. 피곤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나눠가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구제하면 산다면은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1950년 45년 이후에 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얼마나 원조를 보냈습니까? 근데 아직 그들은 가난하게 살아가요. 미국이나 선진 유럽,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니까 더욱더 나누는 자들이 더욱더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당연히 100배의 축복받아서 하나님께도 풍성하고 또한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에게 원도 한도 없이 부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심어야지 거둘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의 속에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또한 물질도 인색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절개를 심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신실 얻을 축복의 귀한 통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성교부 부흥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부의 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